27년 동안 파푸아뉴기니 해발 2,500m 고원 정글에 있는 동안에 4번의 죽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의 삶을 보고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으로도 너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이라는 단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왜 또 살리셨습니까? 지난번 3번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를 또 살려놓으셔야 할 이유가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알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이 일은 다 당신의 일이고 당신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부름을 받은 선교사나 부름을 받은 여러분은 무엇이 간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가 이제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지 않으면 단 한 사람도 나에게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이 행하고자 하는 이 일에 부름받아 행하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는, 여러분의 신념은 이렇게 좋은 가을 날씨에 자 옆에 얼마나 구경 가고 싶은 곳이 많겠습니까? 골프장도 가고 산보도 가고 가족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선한 것을 모르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으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게 되었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신념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여러분은 와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확신하는 것은 이 자리가 지성소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 중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표가 그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찢을 수도 없는 두께와 그 질기고 단단한 휘장이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키로는 도저히 상단이 닿지 않는 그 높이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뜨리셔서 하나님이 성소와 지성소의 막을 갈라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그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의 육신의 죄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은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긍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부름을 받을 수도 없고 이 자리에 참석할 수도 없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 눈에는 그냥 보이지 않는, 요즘 젊은이들이 잘 쓰는 말, 투명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발견되지 않는 성도는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궁금증이나 혹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내 귀에는 한국말로 제대로 내 기도가 들리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 귀에는 중언부언한 것처럼 들린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면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신다는 사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봉사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많은 선한 일을 행한다 하여도
하나님 눈에 띄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듯 하나 구원받지 못한 자요, 본인이 죽어서 천국에 갈 듯 하나 결코 천국문은 그런 분을 위해서 열려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시간이 지금 11시 23분인데 45분을 합해도 길어진다 하더라도 12시 한 10분 정도에는 끝맺음을 해야 되는 얘기라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지만 제가 핵심적인 얘기들을 문장으로 얘기를 할 터인데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어떤 장로님은 10번을 듣고 나서야 5번을 넘어갔을 때 문성선교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게 되어서 회개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10번을 계속 듣게 되었다. 지금도 학교 선생님이신데 출퇴근할 때마다 차에서 오직 그거 듣는 것이 낙이고 기쁨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왜 서두에 제가 4번이나 죽음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제가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타내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애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그 기도를 드렸을 때 왜 나를 또 살리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해답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합당한 그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다시 살았을까? 살려놓으셨을까? 부족에 할 일이 남아있는가? 아니면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 왜 나를 살려놓았을까? 하는 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그 어디에도 제 스스로 아멘 할 수 있는 생각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첫 번째 제가 아멘을 하게 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우리 큰아들이 와서 저를 목욕을 시킵니다. 목욕을 시켜주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가 만일에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가시면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은 유명한 훌륭한 선교사 순교했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아버지, 나는 순교자의 아버지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25년 동안 정글 속에서 최선을 다하였으나 저희 부부의 삶 속에 40대, 50대, 60대가 없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71살인데 그 30년을 지내온 삶 속에 여러분이 보기에는 참으로 주의 일을 열심히 하였고 열매가 있고 그림을 보신 것처럼, 그러니 그것이 헛된 삶이 아닌 것에도 제가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 부부의 사랑과 내가 돌봐야 될 가족과 내가 돌봐야 될 아내에 대한 남편으로서의 책무와 그런 것을 30년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인생에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 30년이 기억나지 않는, 이렇게 마치 어떤 터널을 훅 들어가면 태양의 빛을 잊어버리고 터널을 빠져나오면 또 바깥을 접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놀라운, 이제 내가 나누고자 하는 것이 그 얘기인데, 그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아멘. 또 말씀이 로고스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살아있는 말씀. 어떻게 저 글자가 살아있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으로 동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삶을 알게 하셨고, 또 그것을 누리게 하셨고, 또 그것이 부족 형제를 통하여 체험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나눔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삶 속에서 지금부터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응답되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귀에 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동행하며 또 성령이 인도하셨다는 말씀을 목사님이나 다른 집사님을 통해서도 계속 듣는데 나는 도대체 아무리 그것을 체험하려 해도 내 삶 속에 확신이 되어지지 않는 이 삶에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저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그렇게 하시면 분명히 이것은 제가 어떤 복음의 방법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여러분도 행하면 여러분 또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결론처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은 행하는 것이 아니고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한다는 것은 나의 의지와 신념, 나의 자아를 가지고 행하는 겁니다. 열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함으로는 나와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이 복음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아멘. 만일에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거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면 그것은 속임수에 속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앙생활은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아멘. 누린다는 것은 어떤 변화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우리 속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나를 왜 살리셨습니까? 라는 기도를 했을 때 우리 아들의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아이들을 기도만 했지 아이들은 아버지와 스킨십을 원한다는 사실을 30년간 떨어져 있는 동안에 제가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대화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자녀는. 근데 여러분 자녀는 스킨십이 필요합니다. 허깅하고 토닥거리고 악수하고 고생했구나.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팠을 때 감기약 같아지고 이런 스킨십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용서해달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를 아멘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삶을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제가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온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을 모릅니다. 목사님하고는 학연도 지연도 지금 내가 주보를 보고 침례 교단은 침례교회구나 하고 제가 인지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저희 그 선교단체의 90% 이상이 전부 다 서던 베프티스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그 교단이 만든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거의 90%를 차지합니다. 저처럼 한국의 장로교에서 자란 사람은 저희 부부밖에 없어요. 거긴 거의 다가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복음적이며 복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교단은 침례교단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전부 다 자유주의로 다 흘러가 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건 그러나 교단 전체는 변했지만 목사님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장로교회도 목사님의 성향에 따라서 복음을 지키는 분이 있고 아니면 아닌 것도 있고 다시 말하면 WCC를 따르는 분이 있고 안 따르는 분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국 성도님은 되게 빨리 이해하시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의 복음적 성향이 참 중요하다. 현재로는 교단의 문제보다. 그러나 침례교는 결코 비복음적인 것하고 같이 하지 않는 세계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의 그것도 하나의 믿음의 자긍심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침례교 쪽에 그 닥트린 말씀 그대로를 따르는 그 목사님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자긍심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프로테스탄트 아멘. 아시죠? 이 뜻을 아실 겁니다. 거짓되고 진리가 아닌 것에 저항하는 여러분은 바로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실을 기뻐하시기 바라요. 아멘. 믿음의 자긍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얘기한 것은 바로 그때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 거죠. 자, 제가 전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부족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 가면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전한 말씀은 기억 안 하고 무엇을 기억하냐면 식인종하고 살던 사람. 예, 거짓말 안 해요. 정말이에요. 우리 부족 형제들은 여러분의 살 부위의 맛을 다 기억합니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맛있고 여자의 팔뚝 맛이 어떻고 다리 맛이 어떻고 남자는 어떻게 해서 먹었으면 여자는 어떻게 해서 잘라 먹었으면 이런 얘기를 할 때 가장 좋아합니다. 막 흥분돼서. 근데 가장 맛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들의 발뒤꿈치를 가장 맛있어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족발 좋아하듯이 그러니까 사람의 입맛은 똑같아요. 뭐 어떤 고기를 먹든 간 그런 발뒤꿈치를 가장 맛있다고. 그래서 내가 묻습니다. 개고기보다 더 맛있냐? 그렇다. 뱀고기보다 더 맛있냐? 그렇다고. 돼지고기보다 더 맛있냐? 그렇다고 할 만큼 이 사람들은 아직도 사람의 각 부위의 맛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건데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식문화와 그런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인간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놀라운 것이 있는데 문화 충격이라고 해요.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면 우리는 좀 이렇게 막 우러러보거나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너무 미개한 문화를 보면 우리는 우월감이 들어가는 교만이 생기고 그들을 무시하는 아주 본능적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능적인 죄성을 가지고 저 영상을 본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지금 고난받으시며 죽어가시는 동안에 주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그리스도인의 위유로 보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문화적인 차이나 벌거벗음, 여자들이 가슴을 다 드러낸 것을 인해서 그들을 차별하는 의식이나 그들을 보고 미개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들을 보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만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얼마만큼 교만한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식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바로 통해자복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참 앞에 앉아서 감격하는 것은 교회에서 십계명을 다시 이렇게 교독하는 교회가 아직도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저로서는 감격입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은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더 바르게 인식하고 아멘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우리 부족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치 않고요. 피부색이 중요치 않고 어떤 것으로 살아가느냐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영적인 문제가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 부족 사람들은 죄라는 단어가 없어요. 놀랍죠? 그래서 죄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죄의식이 없어요. 이걸 잘 생각하세요. 죄의식이 없이 사는 사람들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저의 표현대로 본능대로 행동합니다. 자, 본능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육신이 욕구하는 것에 충실하게 살아간다. 그리고 자기 그 죄악된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을 끝까지 추구하며 살아요. 그래서 그들은 악령을 믿고 악령을 숭배하고 언제나 죽음의 공포 속에 있으며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모든 집은 바보. 그리고 제 입에서 가늠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 부족 사람들은 그것이 일반화된 삶이에요. 그냥 서로 눈이 맞아서 악수를 딱 하면서 탁 서로 이렇게 탁 타치를 하면 이게 다 신호야. 그러면서 남녀가 정글 속으로 사라지면 끝입니다. 그런 삶이 일반화되어져 있어요. 왜?
그들이 무슨 뭐 학교를 갑니까? 직장을 갑니까? 사회생활에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아침에 눈 뜨면 하루 종일 고구마 먹고 놀다가 사냥 가고 아까처럼 남자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사냥 가서 구워가지고 먹고 지금은 여자들하고 같이 나눠 먹지만 제가 처음 갔을 때는 멧돼지 잡으면 정글에서 남자끼리만 다 구워서 먹고 올라와요. 뼈는 다 묻어버리고. 왜? 여자 안 주려고. 그리고 여자가 혹시 짐승을 잡아서 먹으려 그러면 여자를 겁을 줘가지고 다 뺏어 먹습니다. 밤에. 안 내놓으면 좀 더 죽여요. 목을 매달고. 이런 공포로 사람을 여자를 다루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것이 아주 본능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저희 부부의 가장 축복은 이 도시에서 교육받은 내가 저 부족을 갔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저러지 않았을까?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이 있기 전에 그 사람들의 삶이 저러지 않았을까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보다는 좀 낫겠죠. 왜? 나으니까 아직 불과 물로 멸하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세컨 카밍을 아직 안 하신 거지. 제 판단이 그런 거예요. 비교해 본다면. 왜? 이제는 물로 더 이상 멸하지 않겠다 하셨으니까. 그리고 죄를 통제하겠다 하셨으니까 예? 다시는 물로 그 진노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 부족 형제들의 그 죄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행위고 남자들은 남자의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하는 행위라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아마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니까 다 선한 것만 눈에 보이고 그 선한 옆에 있는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니까 아름다운 교제를 할지는 몰라도 조금만 시선을 세상으로 돌려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묵상을 하면 뭐 신문에 나오는 N방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세요? N방이 왜 난리냐면 미성년자 아이들이 문제라 신문에 나는 거지 성인들이 저지르는 이 일은 N방에 곱하기 100배 이상의 악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충격받지 마십시오. 조금만 여러분이 시선을 돌려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왜 오늘 주님이 안 오시는가를 걱정할 왜 안 오실까라고 할 만큼 타락의 끝자리에 와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교회 속에서도 그렇고 세상 사람도 그래요. 그 타락이 우리 부족 형제를 보면서 제가 인간의 죄성의 끝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겁니다. 그 죄의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 삶 속에 제가 하나님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글자처럼 이렇게 읽으시면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아멘. 그렇다면 그걸 여러분이 아멘 한다면 읽기 전에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아멘.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 읽으면 졸음밖에 안 와요. 다 경험해 보셨지만 이것처럼 저도 이것처럼 날 잠자게 잘하는 책이 없어. 바로 잡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아버지 하나님 잠자리에 보통 보면 자기 전에 성경을 읽어요. 자리 탁 펴놓고 잠자리에서 성경을 딱 읽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 자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요. 꼭 기도한 것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행동,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시거든. 감찰하시니까. 그러니까 자리를 잘 펴놓고 딱 앉아가지고 읽으니까 하나님은 너 자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잠자리에 있는 성경을 한 장도 읽기 전에 잠을 들게 해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응답이 빨라. 바로 응답하게 하시지 뭐. 예? 얼마나 감사해요. 자, 반드시 하나님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부족 애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 전체를 제가 여러 번 읽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캐릭터. 영어로 말하면 나는 누구다를 가르치려고 구약이 다 있는 거고요. 내가 누구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모르고 축복만 쫓아간다거나 하나님만 모르고 병을 고치기를 원한다거나 하나님 모르고 동행을 요구해야 절대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실 리가 없죠. 예. 하나님은 당신을 아는 그 자녀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러면 그래서 부족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캐릭터를 가르쳤어요. 십계명을 선포했습니다. 부족에서 복음을 가르치다 보니까 절대로 그냥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요. 그냥 가르칠 수 없는 것이. 왜? 복음은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성경 공부 그러니까 지식을 배우러 가는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식은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교만의 열매를 맺는데요. 아멘. 교만만 만든답니다. 아멘. 그것이 그러면 이 성경 지식의 예외냐? 아닙니다. 만일에 목사님이 나중에 신학 박사 하나 받으시면요, 목이 요만큼 빳빳해지고 2개 받으면 요렇게 제껴지고 3개 받으면 아나무인이 돼요. 이게 왜 그러냐? 목사님 탓이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본능 때문에 그래요. 아멘. 선교사인데 공부를 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부족 선교를 하는 것 때문에 교만한 자리에 자꾸 스스로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본능부터 썩어버렸어요.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본능 그 자체가 하나님을 보면 다 쓸모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성이 거기서부터 우러난다는 사실을 복음은 그걸 알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려면 대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첫 번째 나온 말이 뭡니까?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매일같이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래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인 나, 자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죠? 자존심. 오늘 여러분이 여기 와야지라고 판단, 그 선택을 한 나. 아, 오늘 뭐 바쁜데 뭘 가라고 생각하는 분은 또 자기 뜻대로 가고, 아유, 오늘은 오후 예배에도 있다니까 거기 가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자기의 선택. 젊은 형제도 잘 들으세요. 내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평생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살아가면서 사용할 나의 자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종교가 아니에요. 결코. 왜?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예요. 이건 훈련되어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108번뇌를 깨닫기 위해서 절에서 제 친구 중에 3000배를 해봤대요. 사업이 힘들어서. 한 번 할 때마다 돈 넣어가면서. 그 어려운 3000배가 딱 끝나고 나서 사업이 잘 뛸 것 같은데 온 몸만 아프고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스님한테 물었대요. 아, 내가 3000배를 했는데도 내 사업에 변화가 없다. 그랬더니 지금 당신이 한 3000배는 과거형이고 지금 현재 3000배 타고 또 미래 3000배 또 하라고. 그래서 걔가 저를 때려치웠답니다. 이게 도대체 그런 훈련으로 되어진다 해도 우리 나를 인간으로 지금 존재하는 내 안에 있는 자는 병든 죄악 속에 있는 거예요. 고장난 기계와 같아요. 착한 일을 할 능력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아멘.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다 해도 말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27년을 살고 여러분에게 내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 해도 저를 붙잡고 있는 이 본능은 죄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속 저 역시도 나쁜 유혹이 오고 또 나쁜 생각이 생기고
나를 드러내려 하는 교만이 안에서 움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죽어야만 분리가 돼요. 근데 지금 말씀에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너를 부인하라. 이 말은요,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자매 죽으래. 아직도 할 일도 많은데, 공부도 해야 되고, 꿈도 많은데 죽으래. 여러분 동의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학생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죽으래. 그럼 죽으면 뭘 해? 그럼 우리를 살리신 분이 죽으라 그런다? 얼른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논리 안 맞잖아요. 자기를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분이 왜 우리 보고 죽으라 그러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육신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부인되어져야 된다는 아멘. 거예요. 그럼 부인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내가 그렇게 행하려고 막 삼천배하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로 말하면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막 40일 금식기도 하고 40일 매일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어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번 점심때 식사는 내가 해야 되고 교회 앞마당은 나 이외에는 딴 사람이 쓸면 난리가 나. 그 일을 하고 막 엄청난 열심과 노력과 그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까? 아무리 그래 본들 그분의 본능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신 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난 평생 동안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어. 예. 그래서 죽었습니까? 그래서 부인됐습니까? 뭐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자아를 가지고 행하면 행할수록 종교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그걸 내가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도 모르게 다른 벽돌을 계속 쌓아서 내 종교탑을 만드는 거예요. 바벨탑. 내 바벨탑. 성경의 바벨탑 사건은요, 너희들이 죄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경배의 방법은 종교행위밖에 없다는 걸 가르쳐주는 사건이거든. 근데 지금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에 자기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열심의 종교로, 열심의 벽돌로. 종류가 다 다르겠죠. 그래서 자기의 하나님을 만들어요. 이건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알고 얼마나 회개하고 기뻐했냐면 목사님의 하나님의 모양과 저의 하나님의 모양이 달라요. 그게 어떻게 달라요? 성경 66권의 성경 말씀의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저 또한 모양이 다릅니다. 왜? 나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과 안에서 만들어내는 하나님 속에 제한되는 리미트되는 죄를 범하는 본능 속에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어떤 존재인가를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우리는 어찌할 수 없어요. 자, 증거가 있어요. 뭐냐? 아담이 죄를 딱 짓는 순간 우리에게 날아가 버린 게 있어요. 사라져 버린 것. 뭔지 아세요? 그게 Holy Righteousness. 거룩한 의가 우리로부터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갖고 있었어. 아담과 하와는. 근데 죄를 짓는 순간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조금 완전히 벌하지 않으시고 조금 남겨놓은 그 남겨놓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중에서 아주 일부분, 그것을 칼빈은 신의지라고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압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은, 목사님도 선생님이셨으면 선생님이 된 것이요, 그 남은 것 가지고 그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해서 선생님 되신 거야. 그거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과학하는 거고 음악하는 거고 사고하는 거고 말하는 거고 우리의 삶이 그 안에 있어요. 회복되어진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 망가져버린 본능 속에 가두어져 있는 리미트,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는 말이
목사님이 단에서 선포하시는 설교로는 성도들의 영성을 절대로 강화할 수 없다. 그 얘기를 읽으면 그럼 우리 목사님이 가짜로 가르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 바로 가르치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목사님 또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교만하기 쉬운, 더 쉬운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죄인이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죄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이것을 설교로 표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적으신 그 뜻을 다 전할 방법이 없어요. 아인슈타인이 교회를 가서 저 끝에 앉았어요. 근데 앞에 그날따라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아인슈타인 누군지 알죠? 네. 그 이분이 슬그머니 일어나고 교회를 떠난 이후에 죽을 때까지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그 물었어. 왜 안 가냐고. 그랬더니 내가 간 날 목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늘을 바라보고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만분의 일도 설명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 얘기 들을 필요가 없죠. 아인슈타인은 그 수많은 별자리와 우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전능하심에 흠뻑 감격하고 있는 유대인인데 말입니다. 그 이후에 가지 않았대요. 무슨 뜻이 아시겠어요? 아멘. 우리에게는 한계를 갖고 있다. 아멘. 이거를 인식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아멘. 저에게 그거를 부족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복음은, 이 말씀은요 그냥 녹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전한다고 막 되고 적당히 얘기한다고 막 저 사람이 구원받고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섬세해요. 그래서 키가 여러분이 쓰는 집에서 쓰는 키처럼 하나만 툭 튀어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간단한 거는 그냥 깃달에서 쭉 꽂기만 해도 열리는 게 있잖아요. 아주 복잡한 키, 그것보다도 더 복잡한 제 표현은 요철과 같다. 갈라놨는데 너무 섬세해서 웬만해 가지고는 이게 퍼즐이 안 맞아. 우리의 복음은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야 돼요. 복음이 원하는 것이야. 자,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을 자꾸 읽으시면 큰 주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주제를 놓치면 성경 헛거예요. 여러분이 뭐 노아나 무슨 뭐 모세 이름 백날 외워서 뭐예요 그 사람들. 우리하고 똑같은 다 죄인인데 그런 사람 이름 몰라도 됩니다. 응? 노아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을 만나야지. 아멘. 노아를 통해서 보이신 그 만나야지. 그 노아 모세 그 백날 사건 외워 뭐하고 그걸 이름 외웠다고 그게 믿음이 커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노아 방주 만든 사람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이름 몰라도 돼. 그냥 우리가 천국 가면 만날 테니까 당신이 노아군요 하고 거기만 하면 돼요. 뭐 그 사람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고 똑같아요. 아멘. 자,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쓰임 받았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1시 반에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1시 반에 가지 마시고 다 참석하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유일한 길을 오후에 얘기하려고 그래요.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 깊이가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이 성경이 잘 보세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과 내가 죽는데요. 아멘. 그것만 얘기하세요. 한번 그런 주제로 성경 다시 읽어보세요. 아멘. 죽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말하고 있나. 계속 얘기하세요. 넌 죽어. 뭐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옛날에는 아담일 때는 하나였죠. 아멘. 근데 이제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죽고. 두 번째는 육신도 전부 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아담 하나만
썩은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전부 다 썩어버렸어요. 땅도 천국까지도 다 흔들렸어요. 질서가 막. 그리고 우리도 물론이고, 그래서 육신도 물론이고, 근데 육신적으로 죽고, 두 번째, 세 번째, 영원히 죽어, 영이 죽어. 하나님은요, 이 세 가지 죽음을 회복시키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세 가지의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우리를 이렇게 보면 지금 창원 땅에도 몇 프로의 크리스찬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있는지 모르지만 다 죽은 사람이야. 전부 다 시체가 걸어다니는 거야. 하나님 눈에는. 그걸 성경에서는 시체라고 안 그러고 사단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눈에는 두 사람밖에 없어요. 사단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식. 아멘. 그렇게 얘기하면 바깥에 있는 분들은 기분 나빠하겠죠. 왜? 사단이 나쁜 줄은 알아가지고. 그러나 그 성경이 말하는 진실이 우리 얘기가 아니라니까. 아멘. 어떤 분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화내시면 그래요. 아니 나는 아니야. 나는 너 나의 애 친구지. 난 너 사랑하고 너 친구야.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너 사단의 자식이래. 성경에 너를 사단의 자식이라는데 뭐 내가 한 말이 아니란 말이야. 다시 얘기하면 동성연애는 죄야. 아멘. 아멘. 묻는 거예요. 선교사님 의견은 어떠냐고. 내 의견이 중요치 않다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런데 하나님이 동성연애는 죄래.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입니까? 왜 내 의견을 들으려고 그래? 내 의견을 듣고는 뭐 이러니 저러니 시비 걸고 왜 그러냐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내가 그렇다는 거야. 왜? 복음을 통해서 죄가 뭐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아멘. 야, 이게 축복이에요. 아멘. 자, 나는 하나님의 관심에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죽는다고 생각해 봤어요? 오늘 연세가 많은 분은 앞으로 몇십 년 있다 죽겠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도 예배 딱 보고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즉시 우리가 싹 다 죽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또 팬데믹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죽을 거야라고 하면 막 기분 나빠요. 그리고 절대로 안 가 막. 응? 그렇죠. 아이고 사실이에요. 그리고 뭐 그런데도 용기 있게 가면 어리석은 사람이고 지혜롭게 피하고 마스크 쓰고 다 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럼 왜? 목숨이 우리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거니까 잘 건강을 유지하고 복음을 죽을 때까지 전하는 일이지 순교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순교적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멘. 그래서요 어찌하든지 믿음을 지켜서.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위로가 있잖아요. 네가 지금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한 인내를 내가 아노라. 아멘. 여러분이요 남편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그 예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받으시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멘. 네. 인내를 안다는 말은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것이 기쁨 속에서는 인내라는 표현을 안 써요. 네. 그만큼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때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자기의 삶을 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먼저 점검하세요. 나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하고 포커스가 맞죠. 그렇죠? 내가 죽는구나.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시키셨어요.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